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손과 손은 마주 못 잡지만 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앱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다 건강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신학 공부를 하시든지 또 목회를 하시든지 또 현장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시든지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제가 책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또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게 제가 얼굴만 보여지는 이게 이렇게 해놨더니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그래서 소제목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회사적 성경 읽기의 그런 책을 박용호 목사님이 써주셔서 우리가 함께 북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박 목사님은 진짜 따뜻한 미소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특별히 아주 학문적으로는 엄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깊이 관심 갖지 못했던 1세기 성경을 써 그 시대에 사회사 또 문화사, 경제사, 이 그레코 로만 세계 속에서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아주 큰 책, 이것은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제비모에서 이 독일에서 출판하기도 하셨고 또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목회적인 마음과 학문적 마음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신 우리 박용호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약간 저항의식도 혹 가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까지도 함께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지금은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한일신학교에서 신약학을 또 강의하시면서 교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30분 정도 우리 오늘 책의 내용을 좀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런 좋은 배움과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박용호 목사님 저자를 우리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박수 치든지 손을 흔들든지 한번 우리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호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실 목사님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저를 이제 신약 공부로 이끌어 주신 아주 정말 귀한 스승님이신데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시작하셔서 이사장으로 잘 이끌고 계시고 저는 이제 원장으로 도우면서 함께 섬기고 있고 이제 거의 매주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또 성경 공부하는 여전히 이제 그 배움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이제 학자로서의 그 학문뿐 아니라 목회 아주 수십 년 목회하시면서 설교하시고 고민하셨던 것들을 잘 이렇게 후배들에게 풀어내주고 계신 우리 김 목사님 또 이 미목원 사역 저는 원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쓴 책 아마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영어 제목은 The First Christians in Their Social World라고 되어 있고요.
부제가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회사적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라고 하는 큐티진에 연재했던 2015년부터인가 연재했던 글을 모으고 다듬어서 추가하고 해서 낸 책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쉐어 할게요. 쉐어 됐나요? 네. 쉐어 되고 있나요? 네. 예, 되고 있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요게 이제 오병이어인데 카타콤에 있는 그림입니다. 카타콤이 사랑하는 그림들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 그림들하고 조금 주제나 분위기들이 많이 다르죠. 프레스코화죠. 요거는 이제 이거 역시 카타콤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의자 같죠. 요 벤치들이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고고학적 이제 발굴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다양한 문헌 자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들이 오랫동안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그렇지 않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썼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조금 다릅니다. 카타콤이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체를 두면 이게 그 가스가 그 유독 가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장시간 머물기는 힘들 뿐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시 안에는 대한민국 같으면 이 사대문 포메리움 안에는 무덤을 두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덤 밖으로 했었고 사람들이 로마인 일반 페이건들도 로마인 이방인들도 장례를 지내고 나면 장례 후에 무덤에서 식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의 박해가 콘스탄틴 직전에 데시우스 황제 이전까지는 그렇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대박해 시절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이 큰 카타콤이 기독교인들의 카타콤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카타콤이 숨을 수 있는 장소로 하이딩 플레이스로 기능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박해라고 하는 게 주로 정권이 박해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옆으로부터의 박해. 그 사회 내에서 이웃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의심하고 질시하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로마의 관원들이 박해하는 그런 구도가 있거든요.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많은 학자들이 의심하죠. 그거는 그냥 사도행전이 로마로부터 무해한 기독교를 묘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사도행전의 의도일 뿐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아주 지나친 회의주의가 오히려 우리의 역사적 눈을 많이 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독교 안에 특히 초기 기독교 전통에 순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런 전통이 이 박해의 현실, 특별히 정치적 박해의 가혹함을 상당히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책 뒷부분에는 이 박해와 카타콤, 박해가 옆으로부터의 박해였다. 그 원인이 뭐였는가, 신들과의 평화 이런 주제로 조금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성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박해 자체의 의미,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살았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안 윌리엄스 성공의 주교인가요? 그렇죠. 이 로안 윌리엄스가 과거의 의미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혹은 점점 가진 자들의 종교가 되면서 상당히 그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런 위험이 많았는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그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의 핵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는요. 순교자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하고 아무리 잘 지내려 그래도 핵심의 권력과 친화적인 게 되려 그래도 예수도 바울도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 같은 사람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고 그 순교했다는 사실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역사적 종교로서의 정체성이 기독교의 핵심을 유지하게 된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본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부분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스터가 뭔가 하면 역사, 문학, 신학 세 가지 다 필요하다. 신학의 중요성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고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조차대구법도 이야기하고 단어의 배열도 이야기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편지를 쓰거나 수사학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조했다는 걸 알면은 우리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인지 정말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장인지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 문학적 접근도 필요하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많이 약한 부분이 역사적 접근입니다. 역사적 접근 중에서도 사회사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1세기 기독교가 1세기 현상에서 출발한 현상이기 때문에 1세기로 가서 1세기의 텍스트를 읽을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상황과 막연하게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것을 21세기에 21세기에 교회에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여성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말로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당시에는 사실은 여성들은 굉장히 가정, 오이코스 내에 갇혀 있는 존재였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넓은 리더십을 행사했었고 그런 것들이 기존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바울이 여성의 리더십이라는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회와의 갈등을 생각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는 사실 많고요. 저는 여성 챕터에서 이제 여자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공간을 점했었는가. 예를 들면 콜로세움에서 금투사 시합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생활 공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볼 때에 그게 신학적인 갈등이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회적 갈등도 함께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역사의 중요성은 대략 인정을 하는데도 그 사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좀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오던 역사들이 대부분 다 이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왕조사 혹은 정치사, 전쟁사 이쪽에 많거든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하더라도 보면 뭐 알렉산더, 클레오파트라 이런 이야기 쭉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때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형편에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사적 접근이 아주 중요하다. 실제로 평민들의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사회 계층이나 인구 구성, 주택, 가족, 그러니까 로마 제국 초기에 인구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들, 인구 비율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남과 여, 어린이, 교육, 노동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요. 누가 왕이었는가 못지않게 훨씬 더 실제로 신약의 문서를 산출해낸 사람들의 사회적 세계 그들의 삶과 거기서 나왔던 신학적 언술들의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더 많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소셜 히스토리, 사회사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자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사를 재구성하는 예를 들어 뭐 철학자든지 혹은 뭐 시세로 여러분 뭐 로마 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줄리어스 시저가 직접 쓴 글이거든요. 최고위층이잖아요. 그죠? 상위 0.01% 혹은 원로원 상위 1% 내에 있는 자는 뭐 대부분의 문필가들이 그쪽 플리니든지 뭐 타키투스든지 대부분 다 그 정도의 그 그룹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한 사회 전체를 잘 반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좀 계급적인 한계
이를테면 사람들이 어디서 먹고 파티를 할 때에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고 지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그게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는요. 플리니가 쓴 어떤 그런 문헌들, 에세이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서민들의 삶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리터러리 소스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소스, 비문 같은 것들, 우리 뭐 당시 지금 에베소 가면 굉장히 많은 비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혹은 파피루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 고고학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고고학적 연구도 상당히 우리가 잘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 문헌들도 함께 참고하면서 갈 때에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현실성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중간에 이런 챕터를 넣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하고는 많이 다르죠. 주 예수를 믿으면 자기만 구원 얻지. 우리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라 해서 너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에 이거는 사실은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간수입니다. 간수고 가부장이죠. 이 집의 대장이죠. 이때는 많은 그 계종이 가정 단위로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식솔들이 모여 있었고 권속이라고 하죠. 권속들이 다 모여 있었고 거기가 고넬료가 결정을 할 때에 모두가 동시에 세례를 받았고 그 밑에도 보면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아마 아이들도 이때 세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린이 세례도 아마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노예들도 함께 받았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특히 사도행전에 전하는 전형적인 개종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이 가부장에게 행한 예를 들면 요 빌립보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좋은 노예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집이 오이코스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간단한 말 하나도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는 말도 되게 재밌습니다. 올라가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은 건물이었다는 거죠. 어떤 건물에 지하나 1층에 감옥이 있고 그 2층에 아마 살림집이 있는 그런 구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세리도요. 이게 사업체 비슷하게 운영되었듯이 이 간수 역할도 그런 자기 집에서 공장하듯이 재수도 가두고 그 위에 살림도 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유력하죠. 그죠? 여기 이제 고고학적 자료들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보여주는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18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인데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쫓겨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회당 옆이라 그러면요. 아마도 이때는 벽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벽도 이제 돌로 지은 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 무슨 설교를 하거나 찬송을 부르면요 옆에 다 들리는 그런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하나의 벽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가 방음이 잘 되기 때문에 아이들 방에서 뭘 해도 엄마 아빠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러니까 예배당과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는 공간과 회당이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이런 고고학적 센스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이게 민족적인 그 텐션이 있죠.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에토스의 복수 에테인데 이게 이제 그
노예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기들 장사 못하게 한, 그게 로마의 아주 중요한 이 노예 소녀를 관장하는 가부장의 권리, 가부장의 재산권, 이게 로마 법 전체가 가부장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스트롱한 그런 권리였고요. 어떻게 보면 황제와 시민들과의 관계보다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가 훨씬 더 강하고 사회에서 핵심적인 그런 구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데클라 같은 문서를 봐도 이제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가부장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는 게 핵심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텐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 경제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적 박해고 옆으로부터의 박해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에 로마라는 사회가 약속하는 소망, 약속, 그죠? 로마를 따라 살면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이 엘피스 소망과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소망이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으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식민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사회사적 질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로마의 식민자라고 나오는 도시는 하나뿐이에요. 빌립보뿐이에요. 왜 그럴까? 아마도 고린도와 빌립보를 비교해 보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로마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제 책에 그런 것도 썼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뭘 쓸까 안 쓸까 예배할 때 그런 것도요. 이 고린도와 빌립보가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머리에 안 쓰고 좀 자유롭게 가는 거는 로마적인 풍습이거든요. 고린도만 해도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그리스적 문화가 꽤 탄력적이게 남아 있는 그런,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레코로만이라고 한 하나의 큰 뭐라 그러죠? 옛날에 미국도요 멜팅 팟 그랬습니다. 많은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로 녹여서 하나의 전체가 되는 믹스드 컬처였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잡색, 온갖 잡색이 모여 있는 퀼트 같은 다양한 색깔의 문화로 보거든요. 당시 그레코 로마도 그랬을 겁니다. 빌립보와 고린도가 상당히 많이 달랐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고린도에는 가면서 바울이 바로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가가지고요. 어디에 회당이 있는가? 아니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처는 조그만 거죠. 스몰이죠. 그래서 강가로 나갔다. 그러니까 도시 사대문이 아니고 강가로 나가서 저 변방에 있었다라고 볼 때에 당시에 빌립보에는 유대인 인구가 굉장히 작거나 거의 없었고 유대인들이 눈에 띄는 건물을 점하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사실은 빌립보서와 고린도 서신을 비교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교 연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본문을 보더라도 아주 많은 사회사적 질문과 이 컨선들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 이런 주제로 썼고요. 뭐 책을 보시면 목차를 알겠고, 두란노, 이게 바울이 손수이나 앞치마를 던졌다 이런 말로 볼 때에 이게 서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공장 작업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킹 했던 그런 작업장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여기 이제 셀수스 사진 도서관인데 여기에 부속한 호를 빌려서 썼다라고 하는데, 그건 도시의 굉장히 중심적인 아주 큰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에베소의 셀수스, 세계 세 번째 큰 도서관이고요. 도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빌릴 수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돈이 비쌌을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떤 공방에서 뭐 두란노라는 서원 이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초기에 주 1세기의 스콜레라는 말요. 중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고, 서민들이 상류층 문화를 흉내내면서 위세를 높이라는 로마 제국 초기에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인 대학 하듯이 대학이라는 말을 아주 그냥 많이 쓰듯이
스콜레라는 말도 그렇게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런 배경들을 연구하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수운동은 사회사원 연구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 예수운동은 가난한 이들의 운동이었다. 다양한 계층이 섞인 운동이었다. 기독교 역사에 거의 뭐 2000년 동안에요. 1970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옛 합의, 빈민계층의 운동이었다. 뭐 오리겐에 나오는 셀수스의 저작 이런 걸 보면 기독교인들은 하층민,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종교다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인상들이 많았죠. 근데 1970년도에 아니다. 사회의 최상층부와 최하층을 제외한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돼서 이때가 이제 사회사가 다시 부음을 일으키는 때였죠. 소위 뉴 컨센서스가 쭉 이어져서 1998년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98년에 저스틴 매기치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의해서, 요거는 뭐 저스틴 매기치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큰 뭐 연구라기보다는 이 사이에 로마 제국의 경제사가, 로마 제국 일반의 경제사가 아주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99%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가 다양한 계층,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대 사회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거의 전쟁이 붙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프리젠이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자 빈자 이렇게 양자택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프리젠 추정해서 그리고요. 롱겐네크라는 사람이 또 달리 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리젠, 이거는 이제 제국 전체입니다. 교회가, 기독교회가 아니고 제국 전체를 볼 때에 엘리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귀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귀족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경제 수준으로 볼 때 3% 정도고요. 경제 생계 유지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7%,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이 22%,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 40%, 생계 유지선 이하가 28%. 롱네크는 조금 다르죠. 이분은 좀 더 그래도 그 미들링 섹터, 미들 클래스라는 말은 안 쓰고 조금 중간적 영역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요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많은데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ES5, 20 생계 유지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은 좀 있었고, 그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ES4에 ES1에서 3까지는 거의 없었고, 1세기 바울 때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생계 유지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 정도가 있었을까 말까 하는 정도다라고 보고요. 저는 제 학위 논문입니다. 이렇게 Paul's Ecclesia as a Civic Assembly라는 주제로 타이틀로 나왔었고,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에서 3까지는 상류층은 존재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 4부터 보면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거의 유일한 근거는 온 교우가 모일 수 있었던 큰 주택 소유자의 존재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의 주장은 모든 바울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라고 보기보다 좀 교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었다. 고린도에는 이런 교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이오 같은 사람, 자기 집을 전체 50명 정도가 모이는 예배 장소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런 갈등들이 좀 있고요. 그러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교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희박하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많은 책들이 로마의 사회계층을 이렇게 그립니다. 맨 위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해방 노예가 있고 그 밑에 노예가 있는. 근데 실제로 이 알펠디라는 학자가 그린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밑에 도시 서민 중에서 자유인, 해방 노예, 노예가 있죠. 노예 중에서도요, 요 위에 있는 노예들은요, 어떤 자유인보다 훨씬 더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통찰이 제가 아마 책에 썼을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라든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든지를 해석할 때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사실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 교회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큰 부잣집의 청지기라면 그 밑에 자유인들, 그죠? 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정도의 자유인들은 그 밑에서 아주 잘 보여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고, 요 안에 있는 이 세모는 가이사의 집입니다. 여기는 황제의 노예와 해방 노예, 맨 위에 황제의 핵가족들은, 친족들은 여기 있고요. 살부치들은. 그러나 황제에 속한 사람들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청와대 비서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황제의 가족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권세도 누리는, 뭐, 노예들이 노예를 소유한 것은 물론이고요. 큰 사업을 영위한 사람도 많았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는, 신약 성경은 둘로스 이런 단어를 보는 아주 많은 통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노예, 교육 수준 이야기했었고, 초대교회와 닮은 꼴 찾기, 교회가 회당하고 비슷했을 것이다. 혹은 가정, 이 가정이 그대로 옮겨와서 이제 그 구도로 교회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좀 이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많았다 생각하고요. 자발적 조합, 무슨 상인조합이나 퓨너럴이, 그러니까 상조회 같은 조합들이 초대교회의 소셜 포메이션, 사회적 형태를 많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 다 우리가 부분도 동의하는데, 초대교회는 의외로 철학학파하고 닮았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당시에 종교 그룹들은 컨버전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원주의니까. 그냥 이 신을 믿으면 옛날 믿던 신도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이렇게 받으니까 종교하고 많이 다르고. 그런데 철학자들은요. 내가 에피큐리안이었다가 스토아 학파로 바뀌면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건 더 이상 에피큐리안이 아니고 스토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구도에서 볼 때에, 그리고 또 자기 관리, 에피멜레이아 헤아투라 그러는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갖고 있는 세계관의 변화라는 걸 볼 때에 철학 학파와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다. 그러나 이 네 개하고 다 다른 독특한 그런 자의식을 초대교회가 유지했다라고 보고요. 핍박받은 이유,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록에 가서 성경 해석과 사회사, 소셜 데이터를, 저는 여기서 이제 사회학적 방법,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학적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과거에 적용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 같은 경우죠. 이를테면 어떤 사회운동이, 급진적인 운동이 1세대 때는 급진적으로 가다가 2세대로 가면 이게 타협적인 사회 적응하는 부분들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구도를 갖고 그대로 초대교회 자료들, 예를 들면 바울의 서신, 제2 바울 서신, 이렇게 그대로 쉽게 적용하는 것들은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저는 조금 조심해, 뭐 쓰기는 쓰지만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고요.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 속에서 사회적인 자료들, 아까 얘기했던 인구라든지 인구 변동, 혹은 뭐 남과 여의 관계라든지 경제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분석을 해서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이 책에서 주로 주장한 방법론입니다. 성경 해석은 과학이면서 예술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할 때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석해내고,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공동체에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묵상과 상상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책을 쓰다 보면 어떤 점에서 팩트 체크하는 거 비슷하게 되는데, 역사적 연구만 끝까지 하면요, 사실은 이게 상상력이 제한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데, 역사적 연구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설악산을 등반을 한다 그랬을 때 맨 밑에서부터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뭐 해발 한 뭐 몇백 메다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역사적 연구는 저는 차를 타고 중턱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가까이,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레이먼드 브라운이 그랬죠.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교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자르기보다는 가톨릭 학자인데요. 열심히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최선의 역사적 연구를 통한 잠정적 결론이 도출되면 우리는 그 결론이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교리적 선의에 안 맞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역사적 연구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이 오늘의 가톨릭을 아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겸손의 해석학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사랑의 해석학입니다. 울리 루츠가 마태복음 주석을 정말 멋진 주석을 썼는데 저는 이분의 그 해석학적 관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베드로의 수익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거는요. 좀 제대로 된 성서학자라면 누구라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카톨릭을 하더라도 디펜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이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신앙의 젖줄을 갖고 자라왔으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완벽한 성경 자체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특별히 마가복음 보면 베드로를 완벽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허물 많은 사람이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성경 전체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이 훨씬 더 많은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 이분에게는 가톨릭 교회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해석학이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읽는 의미 역사적 연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니까를 현실에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저는 10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연구를 기반으로 성경을 연구해 가되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가 말씀 앞에 꿇어앉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